예, 오늘 이게 본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놓고 회복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하늘에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려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기도하는 첫날에 바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21일 동안 그 막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서 그 하늘에서 이렇게 억류되어 있다가 뚫고 이 땅으로 내려서 기도의 응답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늘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이게 거의 예수님의 모습과 방불할 정도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그 표현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그 정도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천사장 중에 정말 이렇게 최고의 천사장이 가브리엘, 그 다음에 사탄인이었던 루시엘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미가엘, 이런 천사장들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들을 갖고 있는 천사장입니다. 지금 유아실에 가고자 하시는 분은 유아실로 가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문을 땄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곤히 잠자고 있어가지고 다 짱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유아실이 개봉돼 있으니까 유아실로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정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가브리엘 천사장도 오늘 이렇게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라는 것은 거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왕과 같은 그 레벨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같이 막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이 횃불 같다는 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 표현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이 빛난 녹과 같다라는 것은 이 주석,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주석이라고 표현했는데 노다고 이렇게 노타금이 주석입니다. 근데 이 노스로 주석을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죄된 것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심판, 세상의 악한 것들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폭포에서 막 물이 떨어지면 그 아무도 거기 가서 막 말한다고 해도 그 폭포 소리에 그 내가 말하는 소리가 잠길 정도로 대단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가진 정말 이 천사 중에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천사인데 이 천사가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딱 왔는데 이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이 바사 왕국,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제국, 거기에 시절에 이제 그 제국에 이제 신하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이렇게 그 13절에 써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의 실제 사람 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둠의 영적 세력, 그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그 나라, 그 제국 전체를 관장하는 엄청난 레벨의 사탄의 부하죠. 바로 직속 부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러니까 첫날에 왔어요. 근데 13절에 바상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첫날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인데, 이 기도 응답의 택배가 오다가 우리가 기도를, 그 택배가 우리 삶 가운데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중간에 요번에 이제 명절 연에 이렇게 폭설이 내려가지고 막 차들이 막 고속도로에 그 갇혀 있는 것처럼 오다가 그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오다가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우리의 기도 응답에 축복된 것들이 천국의 그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막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끈질기게 하지 않아가지고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이 다 천국에 쌓여있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게 맞거나 틀리거나 실제로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단순히 지연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이미 보내셨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의 세력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거를 막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즉시될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영적 전쟁도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천사와 마귀들이 막 치고받고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그걸 방해하려는 그 축복이 기도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집중하지 말고 사실 이거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그런 비유의 말씀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가운데 이렇게 재판받는 억울한 과부의 비유도 그렇고 기도하지 낭망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별로 없나? 그것은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가 계속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들을 대적할 만한 천사들을 오늘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천사장 중에 최고의 전투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사탄의 방해를 뚫어버리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응답은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마귀들이 그 기도 응답을 방해하려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거를 뚫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그죠? 이렇게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열리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나를 괴롭히는 남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는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에 집중하잖아요.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인간만 우리 회사에 없으면 행복하겠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저 인간만 없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이 12절 말씀에 에베소서 12절의 이 통치자들, 이 헬라어 언어로 아르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처음이고 근원이고 통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부하들 가운데는 첫 번째 등급의 부하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세계의 전략을 짜고요. 사탄의 작전을 실행하는 고위 관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사왕의 군주가 다니엘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장의 기도응답을 지연시켰던 그러니까 이 제국,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급의 황제급의 그런 사탄은 이 지구를 다 관장하는 악한 존재고 사탄의 바로 직속 부하가 이 통치자들입니다. 이 통치자들은 각 나라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이 왜 그렇게 악하게 막 공산당이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럴까요?
시진핑 그 공산당을 배우는 그 중국의 악한 그 사탄의 직속부하가 통치자의 영이 중국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권세들과, 이 권세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통치와 권세,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쓰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통치자와 권세들의 그 세력들을 무너뜨렸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셔가지고 사실은 사탄의 머리를 다 깨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우리 계시록 종말론 할 때 하늘의 그죠? 용이 꼬리를 쳐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 이 별이라고 하면 구약에 다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구약의 비유를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 구약을 알면 계시록이 풀리는데,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 루시퍼의 반역에 동참해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심하셔도 되는 게 이 마귀들의 숫자보다 천사들의 숫자가 2배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1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이 권세들이라는 것은 그 영적 세계에서 일정한 권위를 부여받은 거죠. 아까 그 통치자들, 대통령급의 그 악한 마귀들 바로 밑에 있는 등급의 이제 악한 마귀들인데, 권세, 일정 부분의 권세를 이렇게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한 도지사급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공동체나 또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막 그 지역에 특별히 막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 있잖아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특별히 음란 문화가 이렇게, 또 어떤 거짓된 공산주의나 막 사입이나 다단계의 사상이 어느 지역에 가면 특별히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계룡산에 가면 그 무당들이 막 기죠. 신내림을 받으려고 계룡산에 많이 돌을 닦으러 이렇게 가는 어떤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계룡산의 그 권세자들,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어둠으로 지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막 조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악하게 합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의 시스템을 어떤 사탄이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예술, 정치.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참 좋은 건데 그 자본주의조차도 사탄이 악하게 쓰는 거죠. 영화나 예술 너무나 좋은 건데 사탄이 그거를 악하게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라스베가스에서 뭐 예를 들면 그 도박을 이렇게 관장하게 하는 그 영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도박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하고, 아니면 음란함, 아니면 사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역사하는 영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람하고 가장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레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무당의 영, 점치는 영, 작두 타는 영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들은 귀신들하고 다릅니다. 귀신들은 사람 몸 안에서만 역사하는데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람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슬할 때 사람 몸에 싹 들어가지고 작두를 타도 다리가 안 다칠 정도로 강하게 역사하는 이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한 10% 정도가 공황장애를 경미하게 심하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의 그 영은
귀신 정도의 레벨이 아닙니다. 이 귀신들은 그냥 쫓아버리면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 어마어마하게 쫓았잖아요. 여태까지 뭐 몇백 명, 몇천 명의 귀신을 쫓아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레벨 정도 되면 무당의 영, 점치는 영은 한 번에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몇 달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몇 달씩 막 기도 받아야지 이 점치는 영, 무당의 영, 이 정도의 레벨의 영들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딱 갔을 때 뭔가 이렇게 쏴다 그거를 느낀다는 거는 아, 나의 영적 레벨이 그 정도까지 올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레벨의 영들을 우리가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뭔가를 내가 느낀다. 어느 공간에 갔는데 뭔가 싸다. 뭔가 이렇게 무서운 느낌이 든다. 이거는 내가 그 영적 존재를 감당할 만한 영적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물리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나면 뭐예요? 기도해가지고 그 영적 권세를 믿음으로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 레벨의 그 영들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그런 그 세력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에 어떤 세력들이 오는구나. 우리가 이제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 영적 세계가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군대 조직이 있다면 우리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방어책을 다 주신 거죠. 사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은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띄웠던 말씀의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면서 6가지를 얘기해 주죠. 진리의 허리띠를 떠라. 거짓된 사상과 유혹을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쓰라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악한 생각과 영향력을 막 주는 거죠. 음란함, 돈을 사랑함,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로. 그다음에 의의 흉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가 의의 흉배를 가지라는 거죠. 사탄의 정죄감,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우리의 가슴을 의의 흉배로 딱 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해 하셨어 하면서 사탄의 정죄감 가운데 의의 흉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을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대항해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는 것이잖아요. 거짓과 유혹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사탄의 그 불화살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잘 안 풀릴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봐. 그게 아니고 구원의 투구를 딱 써서 우리 생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것을 난 믿어.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신앙생활이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추상적인 죄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조직적인 사탄과의 세력이 존재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악한 존재들은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인간 사회와 문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도 이제 그 어느 친척 집에 이렇게 갔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작은 아버님은 이제 방광염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방광염으로 막 고생하시고 그 작은 어머니는 이제 암 투병하는데 이제 너무 어려워하시고 아들은 또 뇌 수술해가지고 뇌 70%가 죽어서 반신불수로 돼서 이제 휠체어 타고 있고 딸도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양 드리고 왔거든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는 죄인 받으소 그 찬양 드리고 또 영적 기도문은 천국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해서 같이 읽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영적 공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뇌의 70%가 이제 이게 죽은 사촌 처남의 머리를 놓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한가 안수 기도를 하고 오는데 막 경부고속도로에서 몇 시간 동안 저도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오른쪽이 마비됐거든요. 그거는 왼쪽 뇌가 상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제 왼쪽 뇌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도 있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욥기에서도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왜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다 보호해 주시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울타리 하나님이 제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제거해 버려라. 대신에 그 생명은 거두지 마라 딱 하고 그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막 자식들 다 죽죠? 돈 다 날라가죠. 건강 다 잃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바로 왔지만 21일 동안 바사왕국의 그 통치자가 막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를 20일만 하고 안 했다. 그럼 21일째 기도응답을 갖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못 왔습니다. 여러분들. 21일 동안 다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인생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말 소명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시댁에서 왜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싸우라 이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라 통치자들과 대항이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고 막 얼마나 강조합니까?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여러 영역과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셀 같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으면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가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좀 제대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바울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통치자들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으니까 영적 전쟁이야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실제야. 전쟁이야. 전쟁은 뭡니까?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전쟁 한 번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훈련하잖아. 지금 6.25 이후에 우리나라 전쟁 한 번 있지 않았는데 이 전쟁이죠.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에 먹히겠죠. 중국에 먹히겠죠. 러시아에 먹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1년 예산의 기죠. 10%인가요? 국방 예산을 다 쓰지 않습니까? 막 전투기 사고 막 기죠. 군수물자 막 보호품 잘 이렇게 비축해 놓고 전쟁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도 좋은 거지만 진짜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고 뭐 경제고 이거 문화고 예술이고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기죠. 우리 막 웰빙하고 이런 거 좋은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우리 가정의 웰빙은 없고요. 우리 가정의 축복도 없고 우리 가정의 건강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기도로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야말렉이 이스라엘 뒷공문이를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기도는 영적으로 조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딱 서서 여호수아의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들 이 전쟁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니까 이긴 것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 졌잖아요. 제가 그 새벽마다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기도에 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교회도 사실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 영적 지도자인 가장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의 가정은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 영적 아말렉은 이 아말렉 왜 쳐들어왔어요? 이게 몇 절만 앞으로 딱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르비딤에서 쳤습니다. 이 영적 아말렉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해요. 우리가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영적 아말렉이 공격하는데 이 원망과 불평과 이 영적 아말렉이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아말렉이 우리 뒷공문을 쫓아서 또 막 칼로 찌르고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온 것은 기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하시다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말렉이 마귀는요 영적 아말렉도 있고 막 영적 가난 일곱 족속도 있고 공격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 기도의 손을 계속해서 들어서 이겨야 됩니다. 막 할 말이 많은데 지금 50%밖에 못했네요.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정말 너무 집이 멀다. 나는 진짜 또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 분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분은 이번 주간에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라도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 때 제가 마침 기도를 하면은 불을 다 끄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신 분들은 로비에서 그냥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같이 친교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 빼고는 모든 예배, 아무 예배나 오셔도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막 교회 문장 가야 된다고 그만하시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희석값 아까우니까 그만하세요. 그런 말을 절대 안 하면 여러분들 공짜입니다. 기도 아무리 오래 하셔도 막 뭐라고 안 하니까 특히 우리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기도할 때 이 배경음악은 우리 온 음향을 다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 큰 스피커에서 막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웅장하고 진짜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가 깊이 금방 들어갈 줄 모릅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막 집에서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근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랑은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5분, 10분이면 딱 들어가요. 깊이 있는 기도로 금방 들어가요. 근데 집에서 막 안방에서 하니까 30분을 기도해야지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좋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하고 이어서 우리
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매달 그 첫 주일은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요. 우리 교회 가장 약한 게 기도예요, 지금. 다른 건 너무 잘해요. 막 봉사도 잘하시고, 막 친교도 잘하시고, 막 성경도 잘 읽으시고, 모든 게 다 잘하는데, 기도가 너무 약하다. 다른 교회 평균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이 기도의 어떤 체질화가 될 때까지는 기도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안 돼요. 우리 육군 이렇게 훈련소에 가서 뭐 6주 동안 군사훈련 하는 게 군인 정신이 한순간에 되나요? 거기 가지고 군인 정신을 막 군가 외우고 막 그러면서 군인 정신을 넣는 것처럼 이게 억지로 안 됩니다. 막 10분 기도하는 거 힘드신 분이 갑자기 1시간 못 합니다. 자꾸 늘려나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5분, 그러다 10분, 15분, 1시간 막 이렇게 늘려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힘든 일 당해도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통성 기도 안 나옵니다. 주여 큰 목소리로 3번 이게 안 나와요. 평상시에 열심히 하셔야지 막 힘든 순간에 기도도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밥 조금 늦게 먹어도 우리 영적 양식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셨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수제자들한테 좀 기도 좀 해줘라.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쿨쿨.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1시간만 좀 나랑 같이 기도해 주지. 1시간도 기도 못 해주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진짜 마음은 원이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라서 죽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마음에 진짜 진심이었어요. 나 예수님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나의 마음의 진심이 안 돼요. 연약해져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우리 다시 일제시대 돼가지고 신사참배라 그러면 그 우상숭배 다 하고 생명이 막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다 신사참배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진심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믿고 싶은데 우상숭배하기 싫은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은 진짜 원이지만 진심이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안 돼요. 기도하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운동 안 하면은 마음의 원이라서 뛰고 싶어요. 마음은 20대 30대인데 내 심장과 내 다리가 후달거려가지고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등산하고 계속 운동하고 막 운동을 안 하면 마음은 진짜 청춘이지.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내 몸은 안 따라주는 것처럼. 마음은 진짜 하나님 위해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은데 기도 안 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그럼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밀을 까부르는 게 뭐예요? 막 타작을 하려고 수확한 밀을 막 타작기에 막 넣고 막 두들겨 막 껍질을 벗기는 거 아니에요? 막 우리 삶을 막 두들길 때, 그죠? 아니면 막 키질을 막 해가지고, 그죠? 그 쭉정이들 껍데기를 막 날려보는 우리 삶을 흔들 때, 사탄이 우리 삶을 어떨 때 이렇게 밀가부릇하고 막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 베드로가 진짜 믿음 잃어버릴까 봐 베드로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시다고 하시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하냐는 것이죠. 정말 미안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기에 대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33절에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거 진심이에요. 근데 34절에 이 시대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에 그 용사들이 돼서 그죠? 우리 가정을 위한 악한 영들, 하늘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 이것만 때려잡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애국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막 탄핵 정국으로 기죠. 정치와 경제가 다 혼란스러운데 이 통치자들과 이제 권세들을 상대하는 그 영적 레벨의 단계까지 막 올라가지고 막 합심해서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회개하도록 우리 기도해서 이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죠.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막 환상을 보시는데 장난 아닙니다. 막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의 그 불길이 막 오대양 육제도로 막 이렇게 나가는 환상을 보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의 기도를 해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는 안 하는데 우리 새해 표가 뭐예요? 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기죠. 광야에 기죠.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시간 축복합니다.